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 의사 누가를 좀 배울 텐데, 누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여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하는데 여기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는 안디옥에서 태어난 그 헬라인인데, 그는 누가복음을 과 사도행전을 그가 저술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는데, 거기에 의사를 썼을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 했는데, 그때 누가 앞에 의사 했는데, 그 의사를 원래 번호대로 말하면 호이아트로스인데, 그것은 외과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인데 이분은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아주 이 내용이 저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이 물론 성령이셨겠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답게 아주, 그리고 의사답게 아주 예리하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써서 그런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그는 오늘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직업은 이방인이고 바울에게서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투옥되는 동안에 마치 바울의 주치의처럼 같이 감옥에서 그를 돌봐주었고 마지막까지 그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품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좋은 직업 의사는 과거에도 좋은 직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좋은 직업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서 다니면서 그를 위해서, 물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전파되려면 전하는 자가 건강해야 되니까 바울이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줬고, 그리고 그를 주치의처럼 치료해 줬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바울에는 상당히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늘 말하는 것처럼 바나바, 항상 그를 마치 이끌어줬던 바나바, 또 옆에는 많은 동력자, 그리고 오늘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핵심어구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한다 해서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바울은 한마디로 그를 사랑받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의 생애를 보면은 의사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사는 절대로 돌팔이가 난다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 원인이 뭐야?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는데 도대체 이 감기의 원인이 뭐지? 하고 머리를 찾는 것처럼 오늘 그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거는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아주 자세하게 파서 이 문제가 도대체 뭐야 하는 것처럼 그는 오늘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해서, 나도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나도 그냥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내가 살폈습니다. 한데 그 모든 것들을 써보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그는 의사와 저술가로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아주 상세하게 그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성경 보면 상당히 뛰어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에서 갑자기 다른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아주 시대적으로 또 그리고 시간적으로 탁탁 맞춰 떨어지는 것은 아마 의사로서의 그런 직업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는 꼭 도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좀 그렇다고 좀 그러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전 직업이 옛날에 도면 그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딱딱 내가 상식에는 적어도 1억은 이렇게는 돼야 돼. 그냥 막 갖다 뜯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도면을 그리는 사람 집을 못 짓거나 혹은 기계를 만들려면 도면이 필요한데 그 도면은 각 공식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식이 있는데 저도 그 공식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그 머릿속에 항상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배웠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골격을 세워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냐. 기초 세우고 골격이 있어야 되고 골격을 세우고 나서 위에다 집어넣는 거지. 골격도 없는데 지붕을 던져서 없는 거 아니냐. 아무나 끌어다가 뭐 믿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필요한 기초, 필요한 골격을 말하는 것처럼 그건 저는 저의 직업의식인 것 같아요. 그처럼 오늘 누가는 의사였었기 때문에 근원부터 자세히 모든 병의 근원부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의사 저술가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바울과의 동행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가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 다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바울 지금 루디아가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수리아 안쪽에서 태어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로 이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드로아에서부터 이미 바울과 동행해서 그런 결국에 빌립보 전도에도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 하면은 평신도 중에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평생토록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같이 있고 때로는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같이 동력했고 또 오늘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로 2차 전도에 때 만나가지고 빌립보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더불어 있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동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동행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우선 보폭이 맞아야 돼요. 걸음걸이가 같아야 갈 수 있거든요. 자, 어른과 아이가 같이 걸어가려면 힘들어요. 왜? 아이가 아무리 뛰어가도 어른 걸음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목표가 같아야 되고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가잖아요. 또 목표가 두 번 아니라 두 번째는 가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와 뜻도 같아야 돼요. 내가 여길 왜 가는 거야? 끌려가는 사람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같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번째는 보폭도 같아야 돼요. 서로가 보폭이 다르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다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처럼 동행한다는 것 참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같이 간다는 것이 쉬운 게 그렇게 아닌 것처럼 특히 바울과 오늘 다른 사역자들을 보면은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복음 전도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모두가 되게 목표가 같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목표가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서로가 함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나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나는 교회에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분은 병 고치는 목적만 달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나는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러면 돈만 벌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표가 이 땅에서 그냥 돈 벌고 건강하고 이걸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하늘이라면 하늘까지 같이 간다는 목표가 있다면 동행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교회는 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한 번씩 기분 좋게 하면 좀 한 번씩 해봐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서로 신앙의 보포이 같아야 돼요. 목사는 막 뛰어가는데 교인은 팔짱 쥐고 천천히 걸어오면 여러분 뛰는 사람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행은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때요? 바울과 누가는 함께 동행했다. 그래서 전혀 직업도 다른 사람이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직업 포기하고 빌립보 전도부터 2차 전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항상 옆에서 그를 도와줬던 오늘 누가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투옥되겠죠. 그때도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요셉 공관장이 로마로 가서 그 감옥에 있는데 그때도 역시 누가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아마 에베소나 비두니아에서 84세로 죽었다는 이런 전설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본 것이 아니라 84세에 에베소나 비두니아에서 그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승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의 성품을 봅시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럼 먼저 뛰어난 저술가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3절 말씀에서 그 보는 것을 그놈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하는 것처럼 그는 뛰어난 저술가로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직접 해본 것에 대해서 남에게 전하는 뛰어난 저술가였습니다. 의사였고 저술가였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또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복음인데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우리 이길도께서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대만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에서 디도 같은 경우에는 달마디아로 간 것은 목회하러 간 거거든요. 사역하러 간 건데 어쨌든 세상으로 갔든 목회를 하러 갔든 내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누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는 끝까지 아주 열심히 있고 의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의리 있는 신앙인. 전 종종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물론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로 보면은 참 교회는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가. 우리 목사들도 난 그래요. 목사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 왜 아무리 무슨 목사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는 기본에 의리가 있어야지. 세상 조폭반도 못하는 의리가 하기야 한동훈 씨가 그렇답시다. 요새 조폭 없습니다. 조폭 없습니다. 저는 조폭도 과거에는 의리에 죽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이제는 의리고 뭐고 없이 이제 돈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로 의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의리가 필요해요. 왜냐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보세요. 의리 없습니다.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지. 그냥 남아서 끝까지 내가 교회를 지켜야 사람 별로 보기 드물어요. 물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매우 힘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타격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섬기던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지켜보겠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 대부분들 그런 마음보다는 떠나는 게 낫지 안 보는 게 낫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누가는 어때요? 누가는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떠났어. 지난번 설교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법정에 설 때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옆에서 무슨 목사님 했는데 결국 나를 다 버리고 법정에 나 혼자 섰잖아.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마. 야단치지 마. 그러면서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너는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디모데야.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누가만 남았다는 것처럼 누가는 열심히 있고 신앙에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더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에 동행했고 바울이 투옥을 했을 때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을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고 의리 있는 신앙이었다. 저 여러분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의리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 성격이 나빠가지고 저는 뭐 남에게 해줄 때는 아주 잘해줍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거의 뭐 제가 뭐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나 한 번 눈에 벗어나면 전 보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뭐 얻어먹은 게 계속해서 난 너에게 줬는데 넌 나에게서 등을 돌리면 내가 더 이상 널 돌봐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저는 내 옆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보니까 다 이용에 몰려 오르지. 그렇게 1년 내내 안 오던 사람들이 요새 갑자기 무슨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뭘 좀 보내기도 합니다. 왜? 연말 되니까 이제 돈 달라는 이야기죠. 내년도에 선교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 수작들이죠. 물론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감사하면 하다못해 한 번씩 문자라도 보내서 잘 있냐고 물으면 좋잖아. 근데 꼭 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서 한 11월쯤 되면 그때 가서 무슨 안녕하시죠? 꼭 뒤에서도 이런 짓 합니다. 용하면, 난 이거 제일 싫어해. 저한테 문자 볼 때는 용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용. 저랬어요, 용 하지 마. 그냥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 1년 내내 안 쳐다보고 있다가 1년 내내 연락도 없다가 무슨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내년도에 또 이제 1년치 선교를 받기 위해서 무슨 뭐 연락을 하는데 아주 엉뚱한 또 얘기를 또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언제부터 그렇게 날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사람은 어때요? 누가는 열심도 있고 신앙적인 의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는 얼마나 남에게 관심이 있었는가? 자, 누가복음 11장 한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을 봅시다, 여러분.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의라. 자, 누가는 오늘 이 이 말씀처럼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그는 인간적인 공감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기도에 관한 남에게 구제와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이 누가가 의사였지만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요. 남에게 구제나 혹은 관심이, 남에게 베푸는 관심이 많았던. 왜? 항상 내가 관심이 많은 것에 있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뒀냐,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로 기도를 많이 썼고, 구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제를 많이 썼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그가 상당히 넓은 마음으로 남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도 많았고 배려도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누가의 성품을 보면서 누가는 뛰어난 저술가요, 또 열심히 있고 의리 있는 신앙인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럼 누가가 예수 믿고 나서 했던 행적, 일생의 행적을 본다면 그는 직업은 의사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여행까지도 함께 된 사람이요, 결국 로마에 함께 바울과 더불어 로마에 바울이 투옥됐을 때 함께 거기도 가서 마지막 죽음까지도, 바울의 죽음까지도 봤던 사람. 그리고 그는 84세에 그의 모든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 본다면 동력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동력자. 누가는 이름대로 총명하다 혹은 빛나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시대의 바울의 동력자고 이 땅에 말씀을 전거하는데 상당한 힘을 도왔습니다. 그가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별 수 없지만,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큰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면서 예수 천당 외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 우리가 사실 뭐 이것저것 전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책을 써가지고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남들에게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술의 달란트와 자기에게 주어진 저술가의 달란트를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런 동력자의, 바울의 동력자의 역할이요, 우리 예수님의 동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다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더 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는, 뭐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100년이 넘도록 우리는 목사님들에서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 뭘 받는 거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아, 교인들은 그런 얘기는 어딘지 성경도 없는 분들하고, 아, 정말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어때요? 아, 여러분, 이런 가스라이팅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야지 목사를 사랑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목사도 하나의 이웃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에게 특별히 뭘 대접하니까, 목사에게 특별히 뭘 주니까, 여러분,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건 우리 목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스라이팅이에요. 계속해서 교인들이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냥 듣는 교회마다,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 저도 참 이 말 듣고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오송에 가면은, 오송에 있는 교인들이,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부흥했던 교인들을, 우리 교단, 우리 동기의 교회가 깨지면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몇 명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옛날에 그 교회를 처음 개척했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만나서, 제가 첫 번째 부흥회 갔으니까 그때 저를 기억해요. 뭘 기억하느냐? 목사님 손가락이요, 옛날처럼 그렇게 이쁘네요. 또 이걸 기억하더라고. 내가 부흥 가는데 세상에 왜 남의 손가락을 봤는지, 왜 세상에 처음 만나자마자 한 소리가 말이죠. 목사님, 옛날에 그때 봤던 손하고 똑같네요. 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참 별걸 다 기억해.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때 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오송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테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은 집회를 할 때 보면 항상 강사에게 대접하는 것만큼 목사도 대접해라.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건 어디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30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회개했어요. 그거 성경 아니야. 목사들이 만든 이야기지. 목사들이 대접받으려고 한 이야기, 만든 이야기지, 성경 어디도 그런 말 없어. 근데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상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이제 나이 7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손이 나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때 가르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죠?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사실 그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아니야. 그건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기를 대접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르쳐서 강사에게 뭘 해주려면 똑같이 내 목사님도 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 우리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성경 어디도 없는 얘기야. 성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야지 목사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물론 목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목사에게 그렇게 어때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정말 우리가 목회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살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인들이 주는 성미 먹고 살 때, 그때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다 살 만큼 살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쯤 누가는 동력자의 삶을 사는데,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큰일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식당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나 다 주어진 자기를 할 뿐이지,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크거나 작거나 똑같은 일로 보시는 거지,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10개를 오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배운 것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모두가 크든 작든 간에 보다 하나님의 일이다. 또 그러다가 또 막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많이 강조했다는 거죠. 부흥회만 하면 그런 가서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나치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요. 제가 옛날에 T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T코. 저 프라이드. 거기서 우리가 내리면은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아우, 어떻게 목사님 거기서 그 큰 등치가 나와요? 할 정도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프라이드에 우리가 4명씩 타고 다니잖아.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기서 부흥하시면서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교인이 차를 하나 사줬는데 차가 얼마나 좋은지 키만 들리면 엉덩이가 저절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다 맞춰주고 하면서 여기는 왜 안 사주냐고. 제가 그때 여기 나와서 그랬어요. 난 그 차 필요 없습니다. 왜? 무슨 가서 목사가 그런 좋은 차를 타면은 말이죠 하면서 이거 여러분 가르치는 거 물론 교인이 그냥 마음이 닿아서 해주는 건 도리가 없겠지만 감사함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봐서 무슨 부흥회 때 목사님 사모 차해 줍시다 목사님 옷 해줍시다 여러분 이런 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제일 앞에 있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자기 남들의 달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것이 합력해서 뭐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민수기에서 뭐예요? 자, 너희는 레위인도 25세부터 50세까지 일해라. 왜? 한참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중에 늙어서 그때는 할 수도 없어. 네가 일할 수 있을 때 해라. 그래서 25세부터 50세까지는 지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이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 50이 넘으면 뭐 하느냐? 50이 넘으면 우리처럼 아유 뒷방 늙은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난 그만둬야지 이것이 아니라 50이 넘으면 나이가 들면 이젠 뒤에서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오늘 새벽에 들으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과 함께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혼자 하지 말고 합력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합력의 선을 이루지 어떤 한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지금 누가를 보니까 누가는 의사, 누가는 저술가, 자기 주어진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세미하고 예리하게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기도와 남들에게 배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동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재능과 주어진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찬송하겠니? 다 기도하겠니? 다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 노래잖아요. 찬양도 여러분 다 똑같이 다 소프라노 하면 여러분 노래가 재밌겠어요? 다 주어진 자기의 파트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어진 자기를 감당할 때 동력자가 되는 거죠. 또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강조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가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찬양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강조하는 것이고 하는 것처럼 특히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력자로서의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누가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고 특별히 그의 저서에서 맨 앞에 하는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근본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은 근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이야기하지 말고 중간 과정도 모두가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한번 문제집 보시죠. 자,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활동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그는 초대교회 시대 때 특히 사도 시대 때 교회 확장기 가장 교회가 지금 막 크게 확장되고 있을 때 그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더불어 빌립보에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전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신의 깊은 문학가이며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잖아요. 자, 바울과 함께 로마에 투옥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확실하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는 투옥은 되지 않았어요.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돌봤지 누가가 어떤 죄명에 의해서 거기에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었지 그가 죄인으로는 평가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또 바울이 투옥되자 회심하여 신앙을 버렸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죠. 뛰어난 저술가로서 84세이기로 죽었다. 맞죠? 자, 다음 문제를 읽고 만답을 골라봅시다. 자, 참 우습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까? 납비입니까? 자, 의사죠. 자,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썼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저를 마지막 기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자, 디도라는 사람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디도.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막이 이건 안 될 겁니다. 302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하는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오늘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는 번역하면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한다. 그는 원래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개종한 그런 신실한 성도였죠. 디도는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했고 초대교회 목회자이기도 했으며 바울은 그를 가르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그 디도를 보면서 디도가 원래 헬라인인데 복음 사역 초기 때, 초대교회 초기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읽었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가게 돼요. 증인. 자,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는데 그때 디도가 바울의 증인으로서 오늘 거기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할 때 그와 더불어 함께 동의하게 되죠. 나중에 그는 사역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엔 그레데 교회에서도 사역하게 됩니다. 다음엔 달마디아에서도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동력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해서를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도에 대해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자, 고린도 후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디도의 성품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8장 6절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야 하였노라. 자, 오늘 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얘기는 그가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봉사했던 신앙적인 사람, 바로 지금 이미 디도를 통해서 지금 일을 시작했다. 근데 그 일이 끝까지 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봉사자 또는 신실한 신앙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또 고린도서 12장 가면은 그의 영적인 지도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해서를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는 너희에게 이득 취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오늘 디도는 교회 사역자로서 영적인 지력과 자비함, 다시 말해 뒤에 보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교회 사역자로서 교인들과 더불어 동일하게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자상함, 목사 혼자 막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는 자상함과 또 그리고 영적인 지력이 있는 사람이었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못 삽니다만 목회는 좀 자상함이 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 교인들 좀 자세히 좀 돌보고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숫자를 말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좀 거느리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목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한 300명 정도가 목회하기에는 가장 교인도 좋고 목회도 편할 것 같죠. 좋을 것 같다. 여러분 한 300명 정도 되면은 교인들의 이름과 심지어 아이들 이름까지도 거의 치매가 아니면 웬만하면 알거든요. 그냥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저 집은 어떤 집, 저 아이는 어떤 아이, 대부분 한 300명 정도면 대부분 알 수 있는데 한 3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누군지 잘 모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목회자로서 가장 자상하게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교인이 한 1000명 넘어가게 되면 조직이 움직이지 어떤 사람 한 개인계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교회가 막 큰 교회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자상하게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생각을 맞추고 함께 지금 그들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처럼 오늘 이런 디도는 그런 자상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자상함과 더불어서 함께 필요한 것은 지도력입니다. 무조건 자상하다고 해서 같이 어울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몇 구절 찾아보면 디도는 신실한 봉사자요 그런 자상한 목사였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대만은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해서 여기 대만은 세상으로 나갔지만 디도는 달마디아로 사역을 간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시키는 대로 그는 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그는 성품이 좋으니까 교인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달마디아로 목회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읽은 것처럼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유대인들이어서 말하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디도는 목회자였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문제없다는 것을 그는 알려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 올라가서 그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이 이방화요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왜? 오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서 자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복음화의 큰 일을 감당한 것이죠.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는 수족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는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가 했던 일 중에 보면 헌금을 모금해 오는 일, 헌금을 모금해서 갖고 오는 일, 중요한 일을 임무하셨습니다. 뭐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기근이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각 교회에서 연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자체가 굉장한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수표를 끊는 것도 아니고 다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도둑이 많고 힘든 산길을 넘어가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문제였었고 또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교회가 믿지 않으면 돌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한 것 중에 큰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걷어가지고 가서 운반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했던 행적 중에 바울이 어느 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다가 그 섬에서 떠나면서 갑자기 디도에게 디도야 네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 맡기고 갑니다. 근데 그 섬은 아주 그 강팍한 지역이고 아주 사람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 지역은 세상 말로 말하면 못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못된 지역 그 섬에다가 디도를 놓고 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큰 교회, 좋은 교회로 가서 목회하는데 디도는 아주 열악한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누구나 이왕이면 좀 넓은 도시에 가서 좀 가서 큰 교회 가서 좀 있고 싶은데 디도는 남들이 다 싫어하고 남들이 욕하고 있는 그 섬에 남겨놓고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이 편지 쓰잖아요.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두고 온 것은 하면서 그에게 편지 씁니다. 하면서 그때 남겨둔 이유를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섬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디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대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신 성분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또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그의 재능이나 열심이나 충성에 따라서 은혜로 사역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저 사람은 출신이 나쁘고 출신이 좋고가 아니라 아니면 그런 건 아무런 관계 우리 인간들은 따지죠. 인간은 사람은 고향이 어디야? 사람은 학교가 어디야? 따지지만 하면 그런 거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재능, 그의 열심, 그의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방이지만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섬기는 것처럼 선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왜? 꼭 할례를 받아야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아도 섬겼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것이 있는데 바로 디도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자, 바울과 더불어서 동력자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울과 디도가 굉장히 서로 믿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어때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서 그 디도와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가서 서로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안 되면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와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처럼 인간관계,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참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고요. 목사가 교인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어때요? 오늘 그 인간관계성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관계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의 서로 신뢰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과의 서로 약속, 신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내일은 뭐 결혼식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만 늘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냥 굳이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서로 압니다. 굳이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얼굴과 행동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도 그냥 손은 왔으면 좋겠는데 꼭 오면 손을 붙잡고 있더라 이것들이. 뭐 이해는 해요. 뭐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뭐 결혼하겠어. 그러니까 앉아서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손이 언제 놓칠지 모르지만 나중엔 더 봐. 나 이럴 때가 올 때가 오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굳이 저 사람이 사랑해? 물어볼 것도 없이 밖으로 보이는 행동과 얼굴과 모습법을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는 굳이 우리가 말 안 하지 않아도 저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디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디도의 보이지 않는 끈끈한 인간관계,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또 인간관계를 또 이용해서 또 등쳐먹으면 안 되고, 제가 종종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가끔 수시로 설교할 때마다 아주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돈꼴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물건을 사고 팔려 마세요 하는 거는, 왜 수시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일 때문에 끈끈한 인간관계들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람이 어때요? 좀 관계가 좋아지면 꼭 자기가 거기다 뭘 하나씩 집어넣어서 뭘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도 요새 가끔 문자를 받아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든데요. 돈 좀 꿔주세요. 요새 문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대답했는데 요새는 대답도 안 해요. 옛날에 대답을 했었거든요.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저는 아예 내가 대답도 안 해. 그냥 예 한마디만 해. 왜 성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나한테 그런 얘기할까. 목사님 제가 이자는 몇 불 쳐드릴게요. 언제 뭐가 더 돈이 생기는데요. 이젠 나도 많이 속아서 안 해. 이제 또 속으면 이제는 난 정말 갈 데도 없어. 근데 그런 거 어때요? 끈끈한 관계가 됐을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지. 사실 사랑할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우리가 오늘 뭐 관계가 좀 좋아졌다 하니까 어때요? 이상한 무슨 뭘 부탁하게 되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디도는 그 인생을 통해서 바울과 더불어 상당히 끈끈한 그런 영적인 인과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디도를 보면은 그는 상당히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오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권했습니다. 너 고린도에 좀 가보지. 그랬더니 예 하고 갔어요. 그처럼 그가 권함을 받고 간절함을 나갔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디도에게 권했어요. 디도야, 네가 좀 가서 대신 좀 가면 안 되겠니? 했더니 그가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가서 자원해서 가서 그 일을 해줬다 하면서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화목함으로, 자, 누구든지 시도에 거절할 수도 있죠. 나 거기 힘들어요. 나 안 가요.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이야기했더니 그 권함을 받고 그가 그 마음을 갖고 가서 목회했던 것처럼 그는 헌신적인 삶, 화목한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주업해 올바른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도 함께 즐거우시기를 주의를 바라면서 오늘 그 디도의 성품을 좀 몇 군데 보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은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했노라. 그래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에게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것처럼 그는 권하여 했어요. 다시 말해 권함을 받았더니 그 권함을 받은 대로 일한 것처럼 그는 신실한 봉사자입니다. 복음 사역에 신실했어요.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또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영적으로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들에게 지도력과 더불어서 그는 자상함으로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는 저희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앞에가 너무 일찍 끝나면 종강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했어요. 자, 디도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디도 하면 어때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또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역자. 모두가 다 사역하려면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역자. 또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믿고 그리고 거리대 교회나 다른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최악의 열악한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잖아요. 신뢰하니까 맡기죠. 특별히 오늘 거리대성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지역이 워낙 나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이 지역은 나쁜 지역 스스로 말하는데 거기다가 디도를 맡겠다는 것은 그만큼 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너 가서 여기서 너는 그냥 살아.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디도에게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한 얘기지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죠. 오늘 가장 험한 험지, 가장 어려운 곳에 디도를 두고 있던 바울, 그가 마음속에는 믿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서로 피차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혹은 목회자 간에 서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건 행복입니다. 서로 믿고 한다는 건 행복이죠. 자, 여러분 오늘 문제지가 여러분 없을 텐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디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는 뜻이다. 공경하다. 디도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의 직업은 바울의 동력자요 초대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건 평신도는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으니까. 자, 디도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었던, 복회되었던 사도시대 말까지 그는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디도의 인생 허락하신 교훈이 뭡니까? 인간관계의 중요성, 화목케 하는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도는 뛰어난 저술가는 아니었고 달마디아에서 복음사역하다. 그래서 그는 달마디아에서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공회에도 역시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디도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복음사역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영적인 지력이 있었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이방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핵심적인 공로가 컸다. 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공회에서 증인했기 때문에 이방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을 감당했다. 그럼 바울의 보냄을 받고 그가 간 곳은 어디냐? 그는 거리대 교회, 그의 섬에 있는 아주 열악한 교회로 그가 파송을 받습니다. 또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목회에서 잠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달마디아로 가서 그런 것도 목회하게 됩니다. 디도는 어디 출신이냐? 디도는 헬라인 출신입니다. 우리 디도를 통해서 아무쪼록 디도가 인간관계가 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피차에 좋은 영적인 인간관계, 또 좋은 화목케 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도까지 해서 8주간의 공부를 오늘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가 성경 통독도 곧 이제 11월 말 정도 끝나게 되죠. 맞죠? 그러면 1월 달에는 저희가 성경 쓰기를 한번 하게 됩니다. 성경 쓰기를 한번 해서 지금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쓰는 그 교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3월 달부터는 다시 성경 공부를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돌려서 가르치는 거는 다 목사님마다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번 그 강의는 이성은 목사님의 시간인데 이성 목사가 막 바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 목사님 맞죠?
제가 바쁘다고.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했고, 다음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을 자꾸 가르치지 않으면 스스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옛날에 배웠던 거 울고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 요새는 교수도 공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수들 보세요. 난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교수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 옛날에 전부 다 옛날 노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십수년 전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옛날 것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선생이고 더 편한 게 교수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교수들도 공부 엄청 해야 된대요. 인터넷이 잘 돼갖고 교수가 잘못 가르치면 애들이 금방 항의 온대. 그래서 요새는 살기 힘들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울고 먹듯이 저는 목회 못해요. 이제는 벌써 제가 여기서 뭐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위에서 앉아갖고 밀어. 무슨 얘기를 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다고. 이 설교가 어디 있는 거지? 이 본문은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난 처음 옛날에 감사했었거든요. 뭘 감사했냐면요. 성경이 바뀐 게 참 감사했어요. 다 또 쓴다. 또 여기다 써. 오늘은 몇 월 며칠 날 뭐고 하고 1번, 2번, 3번 다 써놓는다. 나중에 이걸 또 하게 되면요. 내용이 좀 달라도 3년 전 거 우리가 먹었네? 또 이게 나오는데 성경을 바꾸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해도 몰라. 근데 이제 벌써 또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또 쓴 사람이 많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누가 두고 갔는데 보니까요. 많이 썼더라고. 무서워 죽겠어. 근데 보는데 쓰기만 하지 가서는 또 읽어보지도 않는 걸로 알아. 원래 뭐 쓰기만 쓰는 재미로 하지 뭐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8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나와주신 것만이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전혀 뜻밖의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또 박성원 목사님 저 밖에다 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오늘 총각이라고 하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차 한잔씩 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 사역했던 몇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함께 그에 대해 사역을 나눠봤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배우지 못할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주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디도처럼 끈끈한 인간관계 또 그리고 누가처럼 세심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또 다시 다음 공부할 때까지 건강함으로 또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참 여기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박성수 전사님에게 나 영상 봤다 하고 이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적에 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혹시 뭐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다 교적부에 올려놓으니까 지금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박성수 전사님에게 혹은 담당 교육자에게 나 봤어 하고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